신약 성경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너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여서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리나 하더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다같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께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정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 때문에 당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을 바꾼 한 사람을 오늘 여기 소개하고 있는데 또 지금 현재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간 자매를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정말 세상을 바꾸는 그런 한 자매를 잠시 보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티 데이비스라고 20대 초반의 백인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진 그런 자매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스포츠카를 타고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고 공부도 1등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그러던 자매입니다. 그거 다 버리고 우간다에 가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쓴 책입니다. 이 케이티 데이비스가 고3 때 여름방학 끝날 때쯤 우간다에 있는 어느 고아원에 봉사자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3주간 동안 그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고3 내내 그 아이들만 얼굴이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잘 지낼까? 그리고는 졸업하고 대학을 합격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1년 뒤에 대학 들어가면 안 되나요? 1년 동안만이라도 우간다에 가서 그 고아원 아이들을 좀 섬기고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다음에 제가 대학을 가면 안 될까요?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우간다 그 고아원을 다시 간 거예요. 거기서 1년 동안 그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데 어느 날 잠깐 동안 돌보라고 맡겨준 5살 된 스코비아라고 하는 아이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사리 꺼낸 한마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에 이 여자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맙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진짜 친엄마로 입양을 합니다.
엄마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너 엄마다. 그렇게 하나의 입양을 한 것이 14명. 14명의 친엄마가 됐어요. 그냥 후원자가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 돌아옵니까? 1년만 하고 오겠다고 했지만 대학 다 포기하고 거기서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서 쓴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아이가 400명 아이가 됩니다. 그 마을의 아이들이. 진짜 엄마가 돼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14명이 된 거죠. 때때로는 고국에 있는 가족이 보고 싶고 남자친구가 보고 싶고 너무너무 외로워서 울기도 하고 어느 날은 방에 생쥐가 들어왔는데 무서워서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아이들 상처난 것을 치료해 주다 보니 벌레가 그 아이 몸속에다가 알집을 심어놓은 걸 알고 그걸 파내기도 하고 기저귀 갈아주다 보니 지렁이 같은 기생충이 나오는 걸 보고 이런 형편에서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 그 우간다 아이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여자를 맞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 케이티는 엄마로 통합니다. 우리 집의 천사들은 나를 엄마라 부른다. 기아와 질병 등으로 엄마를 잃은 400명의 마을 아이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하도 많은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대니까 이제 집 근처에 사는 마을 어르신들까지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많은 아이의 엄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가게 점원도 주차 요원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선생님도 마을 병원 의사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차를 타고 지독히 울퉁불퉁한 흙길을 달릴 때도 엄마란 외침이 들려온다. 우리 아이 딸들은 학교에 갔다가 우르르 들어오면서 엄마라고 노래를 부르고 아침마다 내 귀에 대고 엄마라고 속삭인다. 좋은 일이 생겨도 엄마라고 외치고 슬픈 일이 생겨도 훌쩍거리며 엄마를 찾는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내 심장이 마구 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 아버지의 심정도 그러하시리라. 옆에 앞뒤에 우리 성도들에게 인사합시다.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스물여섯 살에 이제 자매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는데 엄마라고 부르는 친아이들이 14명, 그리고 고원의 400여 명의 아이들, 결혼도 포기하고 그 아이들을 친아이로 키우는 이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예수님 때문에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죠. 우간다는 아프리카에서도 에이즈가 가장 창궐한 나라입니다. 가장 위험하고 그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나라인데 테네시주의 그 자매의 집을 보았죠. 집을 제가 잠깐 이 영상을 보니까 대재벌의 집 같아요. 개인집입니다. 그게 왕궁처럼 보이잖아요. 무엇이 아쉬운 거 있겠어요? 미국 쓰는 스포츠카가 우리 돈은 3억이 넘습니다. 저런 차들은. 재벌들만 탈 수 있는 차들이죠. 그런 좋은 환경을 다 버리고 무엇이 그러하여금 그곳으로 달려가게 했을까요? 바로 십자가에 보이신 주님의 사랑이죠. 요즘 이제 잘 아는 대로 메르스 때문에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하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나라가 온통 지금 이렇게 시끌벅적합니다. 모임도 많이 취소들 하고 수학 여행도 취소하고
또 개봉을 앞둔 그 대작들이 영화들도 상영을 연기해서 메르스가 어느 정도 잠재워지면 상영도 뒤로 미루고, 우리 지역도 저 병원 앞에 뭐 항상 사람들로 차량들을 북적였는데 지난주에는 좀 한산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장례식 때문에 2차례 방문했는데 1층 라비에도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오는 분들은 메르스를 모르고 오는 분들 같아요. 아는 분들은 이 병원에 그렇지 않은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메르스 확진받은 환자들이 2명이 입원하고 있다. 그 소문이 막 일파만파로 퍼져가지고 병원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앞에 식당들도 약국들도 새칭 파리만 날리고 있는 거죠. 저렇게 한 달, 2달 간다면 저분들 사업하는 분들, 병원 운영하는 분들 그래도 월급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나라 경제가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메르스의 영향으로 내수 경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나라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위기라고 할 수 있죠.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위기를 영어로는 크라이시스라고 합니다. 이 크라이시스라는 단어는 헬라어 크리시스에서 이제 유래가 되는데, 크리시스란 말의 의미는 판결 혹은 판단 등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판결이나 판단 등의 의미로 사용되게 하는데 오히려 이제 결정이나 선택이라는 의미를 더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크리시스, 이 위기라는 말인데 이것은 결정 혹은 선택이라는 의미로 강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케이티 크리스트라는 자매도 여러 차례 위기를 만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보고 싶고 남자친구가 보고 싶고 좋은 환경에 살고 싶지 않겠어요? 또 집에서 자는데 생쥐가 나와가지고 뭐 생쥐뿐이겠습니까? 모기들, 에이즈, 많은 그 창굴한 그 나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 그도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를 포기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때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난 사람이 그 위기를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위기는 축복의 기회를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파멸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위기를 만나서 싸우는 참으로 예수님 때문에 당당한 우리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년 만에 말이죠. 20년 만에 1차, 2차, 3차 세계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20년 만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4년 텀에 선교단체에서는 4년 텀에 1년 안식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을 하면 또 한 2개월 정도 중간 보고 기회를 선교단체에서는 허락을 합니다. 그전에는 특별한 파송교회의 어떤 행사 그리고 부모님이나 형제들의 어떤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가 없이는 돌아올 수가 없는 규정이 이제 선교단체에 속한 선교사들의 규정입니다. 그분들은 4년을 열심히 하고 1년 돌아서 안식년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1차, 2차, 3차 세계 선교,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연병을 전한 것과 같았습니다. 제가 기침하면 다 나가겠죠? 네?
제가 이제 성대가 많이 파열돼 가지고 가끔 기침을 해요. 오늘 제가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기침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목이 간질간질하는 거예요. 집에서 몇 번 기침을 했어요. 예, 성대 때문에. 그래서 이 메르스의 영향을 내가 콜록콜록 기침하면 설교했다가 다 나갈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뭐 부질없는 생각이죠. 이 20년 만에 그 당시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연병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사라져야 될 존재 예수행이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에 대한 대박해를 시작한 거죠.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당시 지중해 연안을 뿐만 아니라 유럽과 대부분은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어떤 종교 집단입니까? 지금의 무슬림보다 더 강력한 종교 집단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유대교인들이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엄청난 박해와 시련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고난을 딛고 20년 만에 이제 자신을 파송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죠. 숱한 고난과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따뜻한 환영이나 영접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수만 명의 수천 명도 아니고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소문이 났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온다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도 똘똘 뭉쳤고 세계에 나가 있던 유대인들 많이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서 그 숫자가 수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결사대가 구성되었습니다. 테러 분자들이죠. 약 40여 명이.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 이 사람들은 한다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유대교가 그런 집단입니다. 수만 명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서 바울이 왔다는 소문 듣고 바울을 죽이려고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지금 조직을 가운데 40명의 특공대가 조직되었어요. 이들은 바울을 죽기 전에는 음식도 물도 아니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다. 아주 각오를 했습니다. 사실 이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이제 3차 선교를 마치고 에베소에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 많은 성도들이 말렸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렸습니다. 에베소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다 말렸습니다. 주님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죽음의 위기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고요. 그리고 빌립과 여러 사람들이 또 선자들이 환상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기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갑자기 바울을 막 묶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지금 올라가면 이렇게 묶이게 됩니다. 어쩌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이 다 울면서 예루살렘 올라가지 못할 것을 막았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부터 24절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성령께서 바울 사도라 하여금 말씀하셨어요. 성령에 붙들려 가는 거예요. KT 데이비스라는 이 자매가 성령에 붙들려서 우간다에 간 것처럼 말이죠. 그곳에는 많은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에 붙들려서 갔듯이 바울 사도도 성령에 붙들려서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결심합니다.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여기지 않겠다. 이 말은 죽을 각오를 하고 올라간 거예요. 어쩌면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을 수도 있다. 그 각오를 하고 올라간 거죠. 사실 죽음을 결정한 사람들 두려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이죠. 제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미 살기를 포기한 사람이죠. 전에 어디선가 영국에선가 자주 싸워요, 옆집이. 어느 날은 정말 대판 싸워요. 부인이 막 남편을 욕을 해요. 야 인간아, 죽일 테면 죽여봐. 막 그러면서 남편을 욕하면 네가 죽일 테면 죽여봐라는 거. 정말 내가 너 못 죽일 줄 알아? 이게 겁도 없이 막 남편이 욕을 하면서 그랬더니 죽여봐라 막 욕을 하는 거야. 그래 막 그냥 이렇게 너 같은 사느니 너 같은 하고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도찐개찌나 막 죽일 때는 죽여라 막. 예. 거기서 거기다 살아봤자 거기서 거기다는 거죠. 죽이라는 거죠. 그거 못 죽이더라고요. 싹싹 빌면 막 때립니다. 근데 두 눈 부릅떠고요. 죽일 테면 죽여보라고. 나 죽여달라고 하면 겁나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바울 사도는 죽기를 각오하고 왔습니다. 또 이 말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믿지 않는 남편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막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21장 30절을 한번 비춰보세요. 21장.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왜 끌고 나갔어요? 온 성이 소동했다. 예루살렘이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폭도로 변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말이죠. 그 잡아서 끌고 나간 거죠. 왜? 성 안에서는 못 죽이니까 성 밖에 끌고 나가서 죽이려고. 죽이는 권한은 로마밖에 없습니다. 로마 황제만이 죽이는 권한이 있어요. 당시는 세계 많은 나라들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이스라엘도 로마 식민지를 받았고 이스라엘 로마 총독이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아니면 죽일 수가 없어. 황제만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으로 수만 명이 끌고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몰래 죽이려고 끌고 나간 거죠. 거기서 엄청나게 매를 맞죠.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매를 수없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갑자기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 전해지는 거죠. 그 로마가 당시 세계를 지배할 때 각 식민 지배하의 나라들에게 군대를 파견했죠. 그래서 파견군의 책임자가 말이죠. 호민관. 여기서는 천부장. 그러니까 총독 희하에 이스라엘의 총독 한 사람이 와 있죠. 로마 총독이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 총독 밑에는 일개 군단이 일개 군단. 일개 군단은 6천 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6명의 호민관이 있는데 6명의 호민관들이 1000명씩 군대를 황제가 임명한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약 1000명의 그 황제 직속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반란이나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천부장이지만 로마식으로는 호민관입니다. 이 사람에게 갑자기 급보가 전해지는 거죠. 성 밖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천부장이 자기와 관련된 일이 아닙니다. 근데 군사를 보내잖아요. 보내가지고 바울을 아예 체포를 하죠. 결박을 해요. 저러다가 사람이 찢겨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급히 군대 영내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때 이 성난 군중들은 영내 가까이까지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저놈 내놓으라고 죽여야 된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21장 33절 34절.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는가 물으니 우리 무리 가운데 어떤 일 이런 말로 어떤 일은 저런 말로 소리 지르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어떻게 했다? 영내로 데려갔다. 10절 보게 되면 23장 10절 보게 되면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찢겨 죽을까 막 잡아당기고 뭐 주먹으로 발로 차고 이거 뭐 저래 놔두면 찢겨줄까 사지가 찢겨줄 것 같아요. 그래서 급히 체포 막 쇠사슬을 결박해서 군대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냥 놔뒀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성난 군중들은 폭도로 변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참으로 공포 가운데 떨어했을 그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뭐 제가 참 여기서는 말 조심해야죠. 메르스 막 나라가 난리예요 지금. 이 난리인데 바울 보세요. 수만 명이 죽이려고 난리를 부립니다.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야 합니까? 어느 분이 장례식 때 목사님 병원에 가시거든 식사는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마스크 쓰고 가셔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국 두 그릇 마셨으면 더 달라고 그래 더 먹고 왔습니다. 그런 객기를 부리면 안 되지만 유난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호들갑을 떨어요. 이런 상황 위기라는 건 정말 이런 상황이 위기란 말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위기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의 관심은 내가 죽든지 내가 살든지 그게 관심이 없어요. 이미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를 각오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죽고 사는 것이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어떤 분들이 이런 말 들으면 이해가 안 되죠. 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 정말 주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은 이 말이 이해가 되겠죠. 자기가 죽고 사는 것이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얻어맞으면서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게 기쁨이었습니다. 내가 매를 맞느냐, 내가 감옥에 들어갔냐, 내가 편한 환경에 있느냐, 그게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매를 맞아 죽게 되었어도 그의 관심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있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뤄놓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죄의 문제, 죽음 문제입니다. 그것은 과학이 이토록 발달해도 죄 문제, 죽음 문제만큼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도 공자님도 모든 영웅들도 죄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죽음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죄 문제,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거죠.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멸망이 오죠. 그걸 누가 해결했습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 문제 해결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모두가 제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 그에게는 이 복음을 전가하는 게 그의 관심이었어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죄 가운데 살다가 복음 듣지 못 죽어서 영영한 지옥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매를 맞느냐 매를 맞지 않느냐 감옥에 들어가느냐 좋은 환경에 사느냐 그런 게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 아까 그 자매가 케이트 데이비스라는 자매가 좋은 환경에 사느냐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몸 생각하고 내 처지를 생각하고 내 나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좋은 환경에 못 살면 우울해지고 말이죠.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서 예수님 때문에 이와 같이 당당한 사람들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죽을 뻔해도 그거 관심이 없습니다. 어차피 죽기를 각오했으니까. 그의 관심은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을 때에도 유대 최고의 법정에 세워져서 거기서 이제 대성형처럼 죽여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문 자리에서도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당당했는지요. 23장 1절에 3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모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상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왜 치란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내가 너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이고 나를 치라느냐.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 사도 바울을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어느 것도 그를 두렵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1절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당당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신앙 양심을 저버릴 때가 있잖아요. 직장에서 회식 자리에 상사가 술을 따라줍니다. 사장이 술을 따라줍니다. 잘못 배우면 내가 진급하는데 지장이 있단 말이에요. 마시는 거예요. 신앙 양심 저버리고. 중요한 사업상의 어떤 바이어만 거리에서 신앙 양심 저버리고 마신다. 내가 이 직장에서 내에 몰려도 그리고 사업상 거래가 취소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을 지키겠다. 저는 콜라 마시겠습니다. 전 음료수 아니면 생수 마시겠습니다.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죄송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사업상 거래 자리에서 술집에 가서 여자들 앉혀놓고 무슨 거래 계약한다고 전 그곳에 가지 않겠습니다.
전 그럼 식당에서 하든지 커피숍에서 하든지 사무실을 하든지 해주시죠. 그렇게 해서만 안 된다면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신앙 양심을 지켜야죠. 식당에서 같이 밥 먹는데 보니까 다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눈만 하나님 감사 이러고 웃는 거 보니까 다 죄인들이에요. 하나님 그냥 먹기는 어디 찝찝하니까 하나님 감사 이러고 속으로는 아시지요 하나님.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런 신앙 양심,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신앙 양심을 저버릴 때가 많습니다.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시인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 사도는 당당하게 살았던 비금은 양심에 정말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죽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사실은 직장에서 나를 정말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직장 생활이 쉽겠습니까? 어렵죠. 교회에서 유난히 나를 미워하는 인간이 하나 있습니다. 동산교회에서. 그러면 쉽겠습니까? 이 인간이 새벽 2시도 일어나 전화한답니다. 전화를. 전에 그런 목사님이 있어서 다른 교회에서 어떤 안수 집사님인데 꼭 새벽 1시 반, 2시 반 이때 전화한대요. 목사님 무릎을 꿇겠습니다. 이런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따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예요. 저는 감사해요. 지금까지 그런 분은 안 계셨어요. 그런데 이런 분은 계셨습니다. 사모도 알죠. 새벽 2시, 3시 술 먹은 여자가 전화를 해서 말이죠. 아무개가 그 교회 무슨 직분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막 펑펑 울다가 욕을 해요. 그 새끼는 그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 막 한 시간, 2시간씩 그런 전화는 가끔 받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공개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직장에서 전화가 옵니다.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동산교회 아무개 집사님이 맞습니까? 왜 그러시죠?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참 곤란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에요. 딱 전화해가지고 새벽 1시 넘어서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질문할 게 있는데요. 아니 아침에도 질문하면 되는데 왜 그 시간에 진짜 고역한 사람이 피를 말리는 결국 그 목사님이 떠났습니다. 저는 절대 안 떠납니다. 그분은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안 떠나죠. 연수를 딱 채우고 은퇴할 때까지 이 자리에서 공헌합니다. 여름 2시에 전화해도 안 떠납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다 꺼놓고 잡니다. 그게 제일 편하죠. 근데 말이죠. 그 나를 연한히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40명이 작정하고 죽이려고 찾아다녔는데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찾아다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인생의 힘든 시간에 인생의 한밤중에 위기를 만났을 때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 첫째로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예, 나타나셔서 주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라. 바울의
꿈이 뭡니까? 로마 가는 거예요. 여행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도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꿈이에요. 소원입니다. 그냥 로마로 가는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내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은 그냥 계시지 않고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날 밤에 바울을 죽이려고 온 성이 소동한 그 시간에, 그 힘든 시간에, 고독한 시간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날 밤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다 마치고, 네가 나의 일을 다 마치고 로마에 가서도 나의 일을 정언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네가 죽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내가 네 생명을 내가 지켜주겠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 붙들려 살지 마시고 사명에 붙들려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에 붙들리면 주님이 끝까지 지켜줄 줄 믿습니다. 사명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붙들리지 마시고요. 인생의 출세 성공에 붙들리지 마시고 주님의 사명에 붙들려 살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사명이 있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저를 삼으라고 하는 주님의 지상명령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같이 이혼해야 되라는 이 두 정인의 사명을 저희들이 받았지 않습니까? 사명 마칠 때까지는,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께 사명자들은 특별히 주님께서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누구의 일을 정언할 것이다. 나의 일을. 자,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께서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같이 로마에서 정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은 주님의 사명에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KT 데이비스 자매가 주님의 사명에 붙들려 우간다에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사명에 붙잡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에 붙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네가 로마에 가서 그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 네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죽이려고 결사대까지 구성되었지만 결코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위기 상황에 개입을 시작합니다. 개입. 첫 번째 위로하시고 나서 주님이 어떻게 개입하는가? 12절에서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장들과 장로들에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회 앞 전부장에 가서 바울을 너에게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결사대 40명이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군대 천부장 진영에 가서 천부장에게 가서 사람들 데리고 가서 바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에게 뭐 질문할 거 있으니까 좀 물어볼 게, 종교적으로 물어볼 거 있으니까 군대 가서 바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부장이 내주면, 이제 데려오면 우리가 길에 매복하고 있다 그를 죽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누가 들었는가 하면 16절 보니까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군대 영내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알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바울을 살리려고, 바울을 돌리려고.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우리 진로 문제, 인생의 문제,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이렇게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질이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급히 부대에 들어가서
면회를 가서 바울이 알린 거예요. 바울이 이제 한 백부장에게 17점을 청하는 거죠. 이 청년을 천부장 호민관에게로 좀 이끌어 주시오. 그래서 갔더니 천부장이 이 바울의 생제 청년의 손을 딱 잡더니 조용히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듣게. 야, 나 바쁜데 그놈들 만날 시간 없어. 이런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천부장이 18절 19절 봅니다. 시작. 천부장을 데려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다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뭐냐. 여차 일이 있습니다 했더니 22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할 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우리 시간으로 저녁 9시 한밤 밤에 가이사라의 총독 관저가 있고요. 가이사라의 헤롯 궁이 있습니다. 거기 총독 관저가 있어요. 거리로 갈 보병 몇 명? 200명. 그리고 말 기병 70명. 창병, 척후병들, 좌우의 척후를 지키는 병사들. 그들은 다 창을 들고 있는데 이들 200명. 또한 몇 명입니까? 몇 명인가요? 470명. 학교 다닐 때 산수도 안 풀었나? 뭘 좀 먹으라고. 몇 명이에요? 470명. 적어요, 많아요? 잘 보세요. 바울이 수만 명이 지금 성난 폭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절반의 군대가 동원돼. 절반의 군대. 1000명의 천부장의 1000명의 로마 건의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약 470 절반입니다. 한 사람 호위하기 위해서.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던가 하면 밤중에 몰래 빼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군대 절반을 동원하는 거예요. 정말 오늘 여기 주보에도 나와요.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를 보면 뜻밖의 사람들로부터 뜻밖의 도움을 받게 하는 거예요. 예? 정말 바울은 생각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제가 이 말씀 묵상을 지난날 잠깐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뜻밖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게 하셨어요. 정말 뜻하지 않은 뜻밖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도움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쁜 사람이 말이죠. 호민관이 편지를 쓰는데 말이죠. 24절부터 봅니다. 시작. 또 바울을 대어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며 짐승들과 준비하고요. 또 아래와 같이 편지안이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천부장 자기 이름이에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려가서 고나에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한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리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자세하게 천부장이 자기 위에 직속한 우리 총독에게 편지를 써서 그래 470명의 군대 짐승들까지 호위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바울을 짐승이라 요즘 말하는 세파트 같은 것들이겠죠. 그런 거 다 호위하기 위해서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그러면서 이 총독이 편지를 받고 바울을 어디 머물게 하느냐면 35절 이르되 너를 고발한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바울의 말을 자세히 듣겠다는 말이죠. 네 말을. 그리고 헤롯궁에서
어떻게 하게? 그를 지키게 하였다. 뜻밖의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고요. 마지막 결론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을 바울이 어디 갈 꿈이 있습니까? 오직 로마. 근데 개인적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말이죠. 제수의 몸이 묶여있는 제수의 몸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걸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니까. 그러니까 죄수는 죄수인데 자유롭죠. 그리고 로마로 가는데 276명 로마 군대 보위를 받잖아요. 알렉산드리아 큰 배를 타고 그러면서 로마로 가잖아요.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그리고 군인들이 철저한 보호를 받으면서 가다가 지중해 연안의 유라굴로 풍랑 만났을 때 그때 276명이 죽을 줄 알았는데 바울 때문에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멜리드 섬에서 바울이 독사 물렸을 때 대안이 독사를 터뜨리고 아무 일이 없고 그리고 보볼리오 추장의 아버지를 안수해서 낫게 했을 때 이 276명이 바울을 영향력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그래, 바울 자기가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가하는 게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게 살자.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전하자. 그러면 주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